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9일자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인인 것도 몰라보고 자신의 발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을 비유로 들면서 그 둘을 대조하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잘못된 생각을 나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인,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의 의도가 조금은 의심스러워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호의적으로 정말 예수님께 정말 잘 대접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식사에 초대해서 자기 집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다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맞아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는 포장도 안 돼 있고 신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이 더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면서.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 일단 들어오면 방문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였냐면은 당시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 최소한 씻겨주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종이 있으면 씻겨주겠지만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구는 것은 뭐죠? 거기에다가 요즘으로 치면 우리 로션 같은 거죠. 감람유. 감람유는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가 가장 좋은 상급은 일단 식용으로 쓰고 찌꺼기겠죠. 찌꺼기 같은 뭐 이렇게 침전물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건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그런 것을 손이나 발로 이렇게 닦으면 코팅이 되죠. 로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좀 크림 바르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잘 대접하는 것이요. 그게 예의였어요. 기본적인 예의. 우리가 식당에 딱 앉으면 물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느낌인데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그럴 것도 없었어요. 아마 추측하건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전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바리새인 것을. 그럼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듣기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저 예수가 바리새인인 나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또는 먹을 때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봄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 정죄할 거리를 잡고 공격할 거리를 잡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켜보려고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초청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의 말투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시나리오 짠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데 그게 바로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알만한 뭐 예를 들면 간음죄를 졌다든지 뭐 외도했다든지 하여튼 뭔가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율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600데나리온 정도 한다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600데나리온 맞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가거든요. 600일치 임금이니까 거의 한 2년 반, 3년은 벌어야 되는 굉장히 고가란 말이죠. 우리 지금 무슨 샤넬 향수? 난 그게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쯤 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귀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 놓는 거죠. 근데 그건 깨면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깬다는 얘기는 흘러버리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거 노예나 하는 거예요. 걸레 주면 되지. 자기 머리털로?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녀의 눈물에 있다고 봐요. 38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저는 그녀가 그 태도를 보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정면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어요. 그리고 울면서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이 곧 그의 발을 닦는 물이 됐어요. 눈물로 닦은 거예요. 눈물이 떨어져서 주님의 발에 적시고 그것이 마치 물처럼 되어서 그 머리털로 닦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스토리가 쭉 나오겠지만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해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전 첫 번째로 이걸 들고 싶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향유옥값도 아깝지 않고 자신이 머리털로 그렇게 닦는 것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요. 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모든 것이 아깝고 자존심 세우고 굽히지 않고 헌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가? 아니면 아까워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그 은혜가 은혜인가? 나에게 정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난했어요. 전 여기서 그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가?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에 초대했던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누군지 알았을 거다. 근데 저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이상한 행동, 과한 행동을 용납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선지자인 것이 여기서 드러났어요. 선지자 그 이상인 것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시몬의 생각을 읽어냈어요. 아니 무슨 궁예도 아니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우리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몰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속마음을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데요 사람이. 나도 어떨 때 아내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저 의도가 뭘까? 나도 어떨 때는 진심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진짜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그게 반의법이야? 아니면은 그게 거꾸로 말하는 거야? 진짜야? 나도 어떨 때는 막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생각을 읽었다? 그러면 시몬이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거, 벌써 틀렸다는 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읽어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깨우치려고, 시몬을 가르쳐 주려고,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일당이거든요. 일당.
일당이라고 난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송성균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최소 한 뭐 그냥 편하게 계산합시다. 10만 원 정도 받는다 칩시다. 10만 원. 물론 숙련된 뭐는 더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일당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무튼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냥 시다발이라고 치고 10만 원이면 50일 동안 일을 하는데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한 달에 한 4번은 쉬고 어떤 사람 뭐 8번도 토 일 쉬고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데나리온은 2달 일해야 돼. 2달. 쉰다고 뭐 토요일 주일 쉬고 뭐 며칠 빼면 2달 꼬박 일해야 되는 임금이에요. 2달 임금 50일. 그럼 10만 원씩 받으면은 한 2달 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50일 일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 맞죠? 내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산수에 약하거든요. 50일 곱하기 10만 원은 500만 원. 맞죠? 500만 원 빚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5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 10만 원이 없어갖고 사채에 들어가는데 막 자기 물건 노트북 갖다가 전당포에 맡기고 이러잖아요. 500만 원도 어떤 사람에겐 큰 돈이긴 하지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비하면 이건 10분의 1이잖아.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 내내 365일 뼈 빠지게 일하지 못하잖아요. 휴가도 가고 명절도 가고 다 빼면 제가 생각엔 거의 2년 동안에 일을 해야 될 임금이에요. 휴가 빼고 토일 빼고 뭐 명절 빼고 뭐 이거 다 빼면 거의 2년 동안 해야 될 이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500만 원이라고 치면 500의 10배인 어쩌면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렇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또 공통점이에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없는 사람한테는 500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빚준 자가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냐? 바리새인 시몬은 마지못해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비유에서 누가 봐도 500은 저렇게 발을 닦고 있는 저 여인이고 누가 봐도 50은 그걸 비난하고 있는 너 시몬이란 말이죠. 둘 다 빚 갚을 능력이 없어.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 만약에 빚이 죄라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감사한 법이고 더 헌신하는 법이죠. 시몬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진짜 죄인이었어요. 난 50밖에 빚진 게 없어.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쟤는 엄청나게 빚을 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해주지 않은 것이에요. 물도 안 갖다 주고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내 평생 동안 해도 못 갚을 돈이 나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것을 탕감해 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에요. 두 번째 정리합니다. 오늘 질문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죄가 탕감받은 것에, 죄가 용서 사함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 감사에 비례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다고, 자신을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상급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 때 배우지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리액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면 안 된다고. 나중에 살만하니까 내가 그럴만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은혜의식이 사라진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밤늦게 11시까지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안 하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동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부끄럽지 않다. 동기들이, 남들은 저보고 야, 이 목사님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제주도까지 가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그 양반들이 대단하더만. 아휴,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가만히 어저께도 집에 가서 밤늦게 잘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목양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착하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무 착하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착하대 집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고, 자 큐티 워크숍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하고, 잘 따라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목회자로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예요. 이거 했고 내가 뭐 인기가 더 올라가고 명성이, 이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이산지 선교사님은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오늘 지금 머물고 계시는 이충성 선교사님이 신장 하나 떼서 줬어요. 제 동기에 다 둘 다 신장을 떼서 줬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선교일을 하니까. 내가 이 몸을 갖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선교사가 해서 살아있으면 또 선교를 하잖아. 다 둘 다 준 거예요. 선교해요. 선교부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프다고, 설사하고 막 아프니까 그런 몸을 못 간다 그랬더니 딴 데 가라고 그랬어요. 딴 데 좀 더 편한데 남아공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대. 자기가 처음에 작정한 거기로 간다 그랬어요. 소수민족. 그거 보고 내가 보통이 아니야.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뭐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것이어야지 다른 목적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은혜가 상실되고 순수함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인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의 확증으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구원의 확증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의 무례한 행동과 죄인인 저 여자의 지극한 헌신을 이렇게 서로 대조했어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서 바로잡고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진 이유가 47절에 보면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번역하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그녀는 이미 왜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았느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을 마치 수건처럼 사용해서 그렇게 발을 닦은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가의 향유값을 깨뜨려 부어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고,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에게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지? 그럼 죄사함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공개적으로 시몬 들으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시몬 들으라고, 이 여인에게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공포를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확 찍어줘요.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니시, 선고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네가 향유컵도 깨뜨리고 네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행위란 말이에요. 그 행위, 네 공적, 네가 한 선행, 이게 아니라 5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의 그 선행과 헌신이 한 것이, 선행이 거꾸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해야 어떤 것이 따라온다고 해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도저히 가치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게 먼저.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뭘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든든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 구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행동이 아닌 믿음이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결과가 평안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준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결과가 주님이 주신 평안함입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47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크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크기가 이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비례해요. 비례.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도저히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시몬은 자신은 의로워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와 헌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몬 같은 사람 꽤 많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계산적이고. 그렇지만 나의 헌신과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로 말고 진짜 사랑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갸우뚱갸우뚱하고 좀 답을 못하겠으면 어떤 의미냐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 적다,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자, 오늘 결론 내립시다. 오늘 질문은 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되어 들어가도, 낮아져도, 섬겨 향옥합을 깨뜨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다, 아깝지 않다, 이것이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비례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심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고 뭘 누리게 되어 있다고? 평안함을 누린다고. 평안함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평안함이 있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린다고요. 남이 죄인이라고 뭐하건 비난하고 눈총을 주건 개의치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내면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합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8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5장입니다. 찬양집 285장.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와 많이 연결됩니다. 285장입니다. 난 은혜로 시작했다 공로로 마치지 않는가? 난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를 않은가?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가? 더 드려도 너무 부족한 것 같은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의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하나님,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시몬, 바리새인 시몬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죄인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여인 같은 감사와 헌신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동기가 은혜의 감격과 감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동북아 제주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100여 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행사가 의미 있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선교제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KPM 동북아 선교사 수련회 지원 때문에 한 주간 분주할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모처럼 생방을 하려고 합니다. 바쁜 중에도 가급적 녹음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생방 또 내일도 생방하려고 합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